8. 영국에서의 교회개혁 1534년부터 1563년 1. 존 위클리프.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과정을 지났고 그 결과도 달랐다. 그곳의 종교개혁은 4사람의 통치하에 4단계로 나뉜다. 헨리 8세 1509년부터 1547년, 에드워드 6세 1547년부터 1553년, 메리 1553년부터 1558년, 그리고 엘리자베스이다. 1558년부터 1603년. 14세기 및 15세기 기간에 일어난 교회의 소요는 다른 국가들처럼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주었다. 하지만 이 섬에서는 보헤미아의 외곽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은 존 위클리프와 함께 떠올랐다. 1320년부터 1384년. 콘스탄스 총회의는 위클리프를 이단의 수장으로 정죄하였다. 그 회의는 루터워스 교회마당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그의 시체를 파내어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였고 그 죄는 세번 강에 흩어버리라고 명하였다. 세븐 리버. 강은 위클리프의 죄를 바다로 가져갔지만 그의 사상은 누룩처럼 계속 역사하였다. 7구 콘스탄스 총회의는 위클리프의 글들을 전부 태워버리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다 제거되지는 않았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이끈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위클리프의 글들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종교개혁이 영국 전역에 터지자 종교개혁은 여러 면에서 위클리프의 노선을 따랐다. 헨리 8세가 통치하던 초기에 1511년부터 1514년 에라스무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그는 영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얻었는데 그는 로마 교회의 부패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의 글들이 널리 읽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의 종교개혁도 루터의 글들과 그의 용감한 자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루터가 그의 95개 조항을 출판한 지 4개월 후에 에라스무스는 그 내용을 그의 영국 친구 존 콜렛과 토마스 모 경에게 보내주었다. 그 이후로 루터의 수많은 책들은 영국으로 입수되었다. 루터의 교리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대학, 즉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 침투하였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새로운 사상에 대해 토론하였다. 해가 지나면서 루터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2. 팀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교회사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침은 그 뿌리를 구약에 두고 있다. 나중에 구약과 신약은 기독교 진리를 위한 하나의 원천이 되었고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선교 대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약 3세기 전에 히브리어로 구성된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는데 그 성경 버전을 70인경이라고 부른다. 4세기 후반에 제롬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그 작품은 불가타 버전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위클리프는 불가타 성서를 그 당시 영어로 번역하였다. 1382년에 완성함. 성경 번역은 종교개혁을 증진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칼뱅은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화란어 번역 성경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 팀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윌리엄 틴들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먼저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접하였다가 루터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스빙글리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그는 영국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물론 평민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 성경은 많지도 않았고 더욱이 2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영어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위클리프 영어 번역 성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1525년 틴들은 독일에서 영어 번역 성경을 출판하였다. 그 작품은 위클리프처럼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어 그리스 성경에서 신약을 번역한 뛰어난 작품이었다. 첫 번째 초판은 6,000부가 발행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7판을 찍었다. 그 후 그는 구약 부분들을 번역하였다. 틴들은 이 모든 일들을 카톨릭의 강력한 반발과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이루어냈다. 마침내 그의 원수들이 그를 체포하였으며 1536년 10월 6일 틴들은 브뤼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도시 근처에서 순교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번역은 영국 및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칼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1535년에 또 다른 영어 버전이 출판되었는데 이때는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마일스 커버데일이 번역하였다. 마일스 커버데일. 3.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가 되다.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많은 특이한 점을 나타낸다. 그중 하나는 위대한 그들 가운데 종교 개혁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영국에는 루터, 스빙글리, 칼뱅, 녹서가 없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교회 내의 직분자에 의해 교회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 변한 사실이다. 역사가 흐르면서 영국은 강한 국가주의로 발전하였다. 이에 백성들은 외국인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였다. 르네상스 동안 교황들은 세속화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점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영국 백성들에게는 교황은 단지 이탈리아의 군주로 보일 뿐이었다. 결국 영국 백성의 대다수가 여전히 카톨릭 신도였을지라도 교황이 영국에 있는 교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반감을 느꼈다. 그들은 교황이 요구하는 대로 로마에 돈을 보내는 것도 싫어했다.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만일 왕이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만 없었다면 영국 교회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헨리 8세는 앤 불린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교황에게 그의 아내 캐서린과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매우 권력이 강해서 국회를 조정할 수 있었다. 1534년 그는 국회로 하여금 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며 또한 수장이어야 함이 마땅하며 공평하다는 법령을 통과시키게 하였다. 이 법령은 수장령이라고 불린다. 수장령은 영국 교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변화는 교리나 예배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관리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교회 관리의 변화 내용도 단 한 가지 특이한 것에 국한되었다. 즉 교회의 머리로 있던 교황이 왕으로 대치된 점이다. 그 변화는 큰 변화이지만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헨리 8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여겼다. 1518년 초 헨리는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 칠성례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 일 때문에 교황은 헨리 8세 왕에게 믿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헨리 8세는 스스로 교황 대신 영국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정통 카톨릭 신자라고 느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국가적 차원의 지지가 없다면 그는 교황을 밀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영국 카톨릭 신자들은 왕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즉 영국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였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훌륭한 카톨릭 신자들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루터의 사상을 선호하던 사람들은 왕이 교황 자리를 차지한 사실에 대해 종교개혁의 방향으로 미약한 첫걸음을 뗀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모든 영국 시민들이 기꺼이 수장령에 순복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헨리 8세는 반역 및 이단법이라는 다른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카톨릭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지지하는 자는 이단이며 왕을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하였다. 반역 및 이단법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였다. 수도승들은 수장령을 거부함으로 처형되었다. 매우 유명한 두 인사가 처형되었는데 로체스터의 주교 존 휴서와 영국에서 가장 걸출한 학자 중의 하나인 토마스 모 경이었다. 이 두 사람은 수장령에 맹세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교황은 수장령에 대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주교 존 휴서에게 추기경직을 하사하였다. 추기경은 붉은 모자를 쓴다. 헨리 왕은 분에 가득 찬 가운데 추기경 모자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휴서 주교의 머리를 로마로 보내야겠다고 외쳤다. 76세의 주교는 1535년 6월에 참수형을 당하였다. 열성적인 카톨릭 신자였던 토마스 모 경은 수많은 영국 루터 교도들을 화형으로 죽게 하였는데 이제 판이 바뀌었다. 토마스 모 역시 8월에 참수형을 당하였다. 4. 헨리 8세가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다. 왕은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었지만 나머지 조직은 교황이 머리로 있던 때와 똑같았다. 영국 교회 또는 영국 성공회는 왕을 머리로 하여 주교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다. 따라서 영국 교회는 영국 성공회 또는 감독교회라고 불리게 되었다. 헨리 8세의 통치 말에 교리와 예배 형식 그리고 여러 종교 행위의 변화들이 있었다. 수도원들은 문을 닫았고 유물들은 더 이상 전시되거나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영국에서 수많은 수도원들과 몇몇 큰 수도원들이 있었다. 그 수도원들은 다같이 방대한 땅과 보석들과 금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헨리 왕은 그 땅을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새로운 땅을 소유한 귀족층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은 왕에게 매우 충성하였다. 유물들은 순전히 사기 행각이었다. 잘 보존되어 왔던 유물들 중에는 베드로의 머리카락,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사용되던 돌들, 도마의 헤어셔츠, 과거 종교적인 고행을 하던 사람들이 입던 털이 섞인 거친 천으로 만든 셔츠, 도마의 헤어셔츠, 그의 뼈, 베드로가 칼로 자른 말고의 귀 등 성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었다. 메이드스톤에서 머리를 양옆으로 돌릴 수 있고 눈을 굴리며 입술을 움직이고 입에서 거품을 내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상을 치우자 그 안에서 그동안 사제들이 조종하던 숨겨진 기구가 발견되었다. 영국 전역에 걸쳐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용된 나무였다고 주장되는 나무 조각들이 즐비하였다. 그러한 나무 조각들만 모아도 큰 술에 3개를 채울 정도였다. 헨리 8세 통치 말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파괴한 것은 중세시대의 미신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영국은 헨리 왕 통치 말까지 개신교 국가가 아니었다. 런던 및 영국 남동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루터 추종자들이었다. 그러나 영국 서부와
북부 지역은 여전히 확고한 카톨릭 교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즉 영국 인구 가운데 여전히 3분의 4 정도가 아직 카톨릭이었다. 5. 에드워드 6세 1547년에 헨리 8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계승받았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겨우 9살 소년이었기 때문에 서머셋의 공작인 그의 삼촌이 섭정이 되었다. 영국 남서부의 주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에 종교개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영국 내에 계속 퍼지고 있었다. 섭정 서머셋 공작과 그의 새 정치는 종교개혁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에드워드 6세의 짧은 통치 기간 중에 종교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영국 교회의 관리 형태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교리와 예배 형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1547년 국회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떡뿐만 아니라 포도주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 해 초에 교회 내의 모든 형상을 제거하라는 법령을 선포하였다. 그 다음 해에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취소하고 사제들 및 고위 성직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1549년에 국회가 통일령을 통과시켰다. 그 법은 교회 예배 때에 공동기도문을 강제로 읽도록 하는 법이다. 그 책은 에드워드 6세의 첫 번째 기도문으로 알려졌다. 이 기도문은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는 라틴 기도문을 성공회 교회에서 영어 기도문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기도문의 골자 내용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영국 교회의 기도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영국 국민들이 에드워드 6세의 첫 번째 기도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카톨릭 신앙을 계속 붙든 자들은 영국 내의 변화를 싫어했다. 한편 종교 개혁을 원하는 자들에게도 영국 내의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1552년 국회는 새로운 통일령을 통과시키고 선언하였다. 첫 번째 기도문도 수정되었다. 예배와 관련한 카톨릭 풍습은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멈춰졌다. 성만찬 식탁이 제단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성만찬에서는 일반 떡이 전병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악령을 쫓는 행위들과 기름 붓는 행위들은 폐지되었다. 주의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종교 개혁은 교리에서도 크게 진전하였다. 새로운 교리가 캔터베리 대주교 크레먼에 의해 작성되었다. 존 녹스를 포함한 6명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 작성된 42개 조항이라는 이름하에 영국 교회의 신조로 채택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신조는 공동 기도문보다 훨씬 분명하게 개신교 색채를 띠었다.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한동안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듯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승리의 행진이 멈추어지더니 다시 카톨릭 교회가 헨리 8세 이후에 잃었던 터전들을 상당 부분 되찾았다. 6. 피의 메리의 통치하에 카톨릭의 반작용 블러드 메리 에드워드는 1553년에 결핵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나이는 겨우 16세였다. 그의 누이 메리가 영국 왕위를 계승하였다. 메리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을 적어도 25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왕의 통치 기간에 국회가 통과시켰던 법령들은 취소되었다. 헨리 8세의 마지막 해에 사용된 예배 형식이 되살아났다. 종교 개혁을 선호했던 주교들과 그 이하 성직자들은 교회 직분을 잃었다.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대륙으로 피신하였는데 칼뱅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루터파 사람들 중에는 그들에게
냉랭하게 대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피신자들이 공제설, 즉 주의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루터의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에 대륙으로 피신하였던 추기경 폴레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투표를 통해 교황의 권위가 영국 교회 위에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단에 대한 법령을 다시 제정하였고 헨리 8세가 교회와 관련하여 세운 법들을 무효화시켰다.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교회는 한 가지를 빼고 1554년 이전과 똑같아졌다. 그 한 가지는 수도원이 소유하였다가 빼앗긴 모든 소유가 새 소유주의 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점이다. 1555년 영국 개신교도들에게 끔찍한 한 해였다.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영국 전역에 75명이 화형으로 죽었다. 메리 박해로 인해 희생된 자들 중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 둘이 있는데 휴 레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였다. 화염이 그들의 몸을 핥자 레티머는 그의 동료 순교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며 말하였다. 내가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국 땅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촛불을 켜게 될 것일세. 메리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녀의 다음 희생양은 캔터베리의 대주교 크랜머였다. 7. 토마스 크랜머. 영국 내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뚜렷한 영향을 감행한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게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토마스 크랜머이다. 1532년 헨리 8세는 그를 지명하여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지명하였다. 따라서 크랜머는 첫 번째 개신교 대주교가 된 셈이었다. 그는 대주교가 되기 이전 캠브리지 대학의 설교자였다. 그는 대륙을 여행하면서 교황과 황제와 루터파 지도자들을 만났다. 특히 루터파 사람들과 만나면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철저한 국수주의자로서 영국에 기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크랜머는 영국 교회를 지배하던 로마 교황의 통치를 끊어버린 헨리 8세의 결단을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헨리 8세의 사망 이후 크랜머는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의 지도하에 수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떡과 포도주에 다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교회 내에 있던 모든 형상을 전부 제거하였다. 크랜머는 독일로부터 피터 마타와 마틴 부처와 같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치도록 하여 개혁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아직 수많은 성직자들이 로마 교회의 오랜 관습과 교리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크랜머는 왕의 추미를 국왕을 위한 정치 문제 자문단 추미론의 허락하에 개신교 목사들을 방문 강사로 보내어 성직자들과 백성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존 녹스도 그렇게 파송된 목사 중에 하나였다. 크랜머는 또한 공동기도문과 42개 조항을 작성한 주요 인물이기도 하다. 피의 메리가 집권하던 1555년 말에 크랜머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 출교를 당하고 추기경 폴레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크랜머는 이제 연약하여졌다. 그는 최근 국법에 의해 회복된 영국 교회 위에 있는 교황 권위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메리는 크랜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했다. 그녀는 크랜머가 연약해진 것을 알고는 그가 죽기 전에 공적으로 개신교를 부인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하면 종교 개혁에 큰 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크랜머는 개신교 신앙을 부인한다고 적힌 서류에 서명하였다.
그 후 그의 사형이 1556년 3월 21일에 옥스퍼드에 있을 것으로 선고되었다. 크랜머는 사형 직전에 개신교 신앙을 부인한 것에 대해 다시 철회하였다. 그는 다시 한번 강력한 말로 그의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는 자신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생생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개신교 신앙을 부인하는 서류에 서명한 손을 화염에 내밀고 불에 바싹하게 탈 때까지 견디었다. 그 후 화염은 그의 몸을 핥았고 그는 순교자와 영웅으로 세상을 떠났다. 메리는 그가 사망하던 1558년 11월 17일까지 쉬지 않고 개신교를 박해하였다. 그녀는 약 300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에 그녀는 피의 메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8.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하의 종교개혁. 메리가 죽자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메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녀의 인생은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카톨릭 예식을 준수하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크랜머의 감독하에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으로는 개신교다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메리의 박해는 개신교를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것이었지만 도리어 이전에 국회에 합법적으로 내린 법령들 때와는 달리 더 강한 반로마 카톨릭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순교자들의 피는 다시 교회의 터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1559년 4월 29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하에 국회는 카톨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수장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같은 법령을 두 번째로 선고한 것이지만 영국 정부는 다시는 영국 교회 위에 교황의 권위가 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에드워드 6세의 두 번째 기도문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 기도문에는 교황을 대적하는 기도가 빠졌다. 카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전 기도문은 성만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 성체 숭상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지만 두 번째 기도문에서는 카톨릭 교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 부분이 빠졌다. 이러한 타협은 그 당시 지혜롭게 보였지만 훗날의 큰 불만족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1563년 영국 교회의 신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다. 42개 조항이 39개로 축소되었다. 바로 이것이 39개 조항으로서 현재 알려진 영국 교회의 공식적 신조이다. 이제 영국 교회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하에 교리, 예배, 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타협을 통해 이룬 이러한 변화를 엘리자베스 여왕의 합의라고 부른다.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당분간 정지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훗날에 훨씬 더 과격한 방법으로 다시 진행될 것이다. 이제 영국 국교가 세워지므로 카톨릭 교도들은 소수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 내의 종교 개혁은 국회와 왕들과 여왕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또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개혁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국 전역의 저변에서 흐르는 강력한 종교적인 분위기와 개혁을 향한 열망이 없었다면 왕들과 여왕들은 결코 개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